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수많은 결정들을 합니다. 이런저런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데 어떤 결정을 하든지 결정할 때 분명히 다 이유가 있습니다. 좋아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하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우리 결정하는데 거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다, 옳다 또는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 라고 생각해서 결정을 했지만 언제나 그 결과가 꼭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늘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때는 좋은 일인 줄 알고 결정을 했는데 한참 지난 후에 후회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들고 어쩔 수 없이 했지만 뒤에 가서 보니까는 참 잘했다라는 결정들도 우리 삶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던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은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멸망을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멸망을 외친다는 것은 저들에게 죄를 회개할 것을 말하고 그래서 구원받으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니느웨의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면서 니느웨가 구원하는 것 원치를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가 구원받는 것 별로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마음에 기쁘지가 않았던 겁니다. 이처럼 요나는 고집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할 수 없이 물고기 배에 들어가게 되고 후에 그는 결국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게 됩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국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들었던 것이 옳았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고 그의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시하실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와 그의 자손을 축복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이 어디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고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받고 또 그의 후손들, 한참 후의 후손들을 보면은 하나님 약속을 다 지키신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에 저들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떠났고,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 부르셨을 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 그걸 좋게 여겼다는 것이고 또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계신 동안에 저들은 참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예수님의 그 이적들을 직접 옆에서 보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함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돌아가실 즈음에 저들은 잘못 생각했나 라고 생각하며 저들은 다 도망가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저에게 임하신 후에 저들은 예수님 말씀 순종에 따랐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또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것들은 우리 생각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게 적당치 않다, 옳지 않다, 이게 합당치 않다라고 느껴질 때들이 때로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잘 못 느끼지만 그 말씀 순종 안 하면은 한참 지난 후에 그러길 잘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거로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그거를 따르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고난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모든 것이 아버지께는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거를 택하셨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것이 너무 어려운 거기 때문에 한 번 기도하고 하신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을 똑같은 기도를 하시면서 그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요나도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을 지낸 후에야 그의 마음이 바뀌었고, 그 마음을 바꾸고 니느웨로 갔지만 가서도 기쁨으로 그 일을 따르지는 못하고 그 마음속에는 불편한 마음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 따른다는 것, 그만큼 힘든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죽기까지 복종해야 될 힘든 것인데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신 분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결정 방식을 우리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수많은 결정하는 것들이 있을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기를 간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다면 너무나 반가운 일이겠지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 따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는 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예수님 닮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는 예수님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감정을 따르는 이 제자들의 이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결정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결정의 기준은 그들을 자신의 마음이 어떤가, 자신의 감정이고 자신의 마음의 욕심이고 자신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지만 사람의 욕심과 감정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지금 옳다고 생각됐던 것이 언젠가는 옳지 않을 때들도 있고, 지금은 분명히 좋은 것인데 언젠가는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결정의 기준 삼을 때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43절로 4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먼저 이 가롯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돈주머니를 맡았던 제자입니다. 그가 돈주머니를 맡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제자들 가운데 셈도 빠르고 또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을 시사합니다. 아마도 그가 제자들 사이에서 믿지 못할 만한 사람이었다면 다른 제자들은 그에게 돈주머니 맡기는 것을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 가운데서 그가 돈주머니를 맡았다는 것은 반대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고 또 그를 적임자로 여길 만큼 믿을 만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유다의 겉모습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속사람은 사실은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한 번은 나사로의 노인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것을 닦았습니다. 그러자 향유 냄새가 집안 가득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이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이렇게 허비하느냐라며 책망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무척 위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같이 있었던 제자인 요한이 후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12장 6절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돈을 아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진짜 속마음이 아닙니다. 그의 진짜 마음은
이 돈을 내가 맡아야 되는데 라며 돈에 욕심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돈에서 슬금슬금 훔쳐가는 그의 만족을, 욕심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는 속을 감추는 사람입니다. 그가 욕심을 감추고 있었지만 요한이 어느 때인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한다는 것을 알고는 돈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한 것은 그의 속에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아무에게나 들어가지 않고 넘어질 만한 유혹거리에 넘어질 만한 사람을 찾아서 돈에 욕심 있는 자를 건드렸는데 그것이 이 가룟 유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돈과 관계된 상황에서 돈을 얻을 수 있는 결정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 기회가 왔을 때 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들을 이끌고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대제사장들이 파송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잡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항할 경우를 대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과 몽추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검과 몽추로 무장한 저들을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차할 경우에는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예수님을 잡아야겠다라는 마음이 그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가룟 유다가 얼마나 돈에 눈이 어두웠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무장한 무리들과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군호를 짰습니다. 군호는 군인들이 아군과 적군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암호입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군호를 짰다는 것은 무장한 무리들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을 마음속 한편에서는 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잡아야 할 존재로 생각하는 겁니다. 비록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을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무리를 끌고 오는 순간 그는 예수님의 적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이 예수님을 적으로 생각하는 이 사탄의 마음으로 가득해 있었었는데 그 시발점은 그의 욕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무리와 짠 군호는 자신이 입맞추는 자가 예수님이니 그 예수를 잡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군호는 가룟 유다의 아이디어였습니다. 44절에 보면은 예수를 파는 자는 가룟 유다를 말합니다.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하자라고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라고 유다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물이나 무기를 가지고 온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다. 단단히 잡아 끌어가라. 왜 단단히 잡아 끌어갈까요? 이미 한번 그 앞에 서게 되면은 이제 속이 다 드러납니다. 들통이 난 것입니다. 근데 만일 거기에서 제자들이 나서서 예수님이 잡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정말 회복할 수 없는 이 나쁜 사람으로 찍히게 되는데 실수하지 않으려고 잡아 단단히 끌어가 놓치면 안 된다라고까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가 그 일을 주도적으로 꾸몄고 또 그가 앞서서 실행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따라온 무리 중에는 예수님의 얼굴을 모르는 자들도 있고 또 안다 해도 밤중이기 때문에 쉽게 분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저들을 가룟 유다가 끌고 와서 입맞춤을 통해 누가 예수인가를 알아줬다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는 어둠 속에서조차 예수님을 알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안다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잘 아는 것 같고 배신하는 데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사이에서 입맞춤은 사랑의 인사입니다. 알아도 사랑하지 않는 관계에서는 입맞춤의 인사를 하지를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거나 가까운 친구 사이에 입맞춤으로 인사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랑의 인사를 예수님을 넘겨주는 암호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무장한 사람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나와 라삐여 라며 입을 맞추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정말 대담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의 뒤에는 지금 검과 몽추로 무장한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예수를 잡으러 온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 자신도 자신의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을 예수님이 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에 입을 맞추며 라비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보통 철면피가 아닙니다. 사단이 이같이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러움도 모르게 하고 양심과 인격도 마비되게 합니다. 부끄러움을 안다면 이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한 제자인 가룟 유다가 이와 같은 짓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죄성이 있어서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누구라도 어떤 죄도 다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교회를 팔아먹는 목사님도 있고요, 헌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교인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면은 별의별 일도 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걸 살펴서 나도 그럴 수 있는데 내가 그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데 빠지지 말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겉포장을 잘한 것에 몰두하고 그 속마음의 욕심을 품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속마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신앙적 인격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을 바꿉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것을 따르고 바른 것을 결정합니다. 속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예수님 따라 살 수 있고, 속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가룟 유다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룟 유다와 같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 살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거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46절과 47절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라. 이번에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입맞춤을 통해서 누가 예수님인가를 알리자 검과 몽치로 무장한 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출 때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전혀 저항하지 않고 저에게 반갑듯 인사하듯 하시면서 그래 네가 할 일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항하지 않고 자기를 순순히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곁에 있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길을 떨어뜨렸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때 칼을 휘두른 사람이 베드로이고 베드로의 칼에 귀가 떨어진 사람이 이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사람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가 끌고 온 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자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생각에 칼을 빼 휘둘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과 몇 시간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자신이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했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했던 말을 아직도 기억할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자기가 예수님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칼을 빼서 예수님을 붙잡는 자들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떨어뜨린 것을 보면 아마도 그는 이 목을 칼 갖고 겨냥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협을 주려고 했더라면 아마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키려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라며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내가 힘이 없어 그러는 줄 아느냐, 내가 천사들을 명해서 이들을 물리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베드로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어떤 예수님을 위한 명분이 있게 있어서 행동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께 방해가 되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분쟁이나 또 교인들 간의 싸움을 보면 언제나 그렇습니다. 사람이 감정에 따라 투쟁하듯 하는 이 말과 행동에는 하나님의 뜻에 방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거기에 언제나 사랑과 희생과 함께 만들어집니다. 감정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격한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말아야 하고 감정에 따라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감정적 행동이고 욱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그거 옳지 않다 하셨습니다. 어떤 결정과 행동에 대한 모범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따라 하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본문에 기록을 합니다. 48절과 4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무기를 가지고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강도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로 나를 잡으려 하느냐 하셨습니다. 저들이 저렇게까지 하지 않았어도 예수님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쳐졌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니 공개적인 자리에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데 저들은 그러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저들이 성전에서 잡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좋아하는데 만일 공개된 장소에서 예수님을 잡으면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지금 민심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흉계가 드러날까봐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사람들이 모르는 장소에서 예수님을 잡아서 사람들 모르게 재판에서 죄인 만들어 버리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을 이루려 함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순순히 저들 앞에 나서 주시고 저들의 말에 조금 더 저항하지 않고 자신을 주시는가 하는가 하면은 그것이 성경을 이루는 것임을 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꼭 이 말씀을 기억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을 하신다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따르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묵묵히 침묵하며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처럼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정의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칼을 빼어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뜻은 내려놓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어떤 억울함도 다 참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50절로 52절 마지막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기록자 마가는 본문과 별로 관계없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 우스꽝스러운 에피소드 하나를 본문에 삽입을 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다는 얘기는 그 속에 베드로도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칼을 휘두를 만큼 자신이 있었지만 결국 그도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자다가 일어나 벗은 몸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문을 듣고 예수님 붙잡혔다는 말을 듣고 따라갔는지 자다가 혼입을 덮고 있다가 그리고 그 갈아입지도 못하고 그 몸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다가 무리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왜 붙잡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자들로 오인받은 것인지 무엇인지 몰라도 붙잡혔습니다. 그러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는 왜 이런 이야기를 여기다 실어야 할까 하다가 아마도 이 사람은 기록자인 마가일 것이다.
자신이 알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었던 이 해프닝을 자신도 그만큼 부끄럽고 추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은근히 익명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마가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 가룟 유다의 이야기나 베드로의 이야기나 이 벌거벗고 도망친 청년의 이야기나 어쩌면 다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욕심을 내세웠던 그 일들, 또는 감정이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했던 그 일들, 때로는 그저 호기심에 궁금해서 한번 뭔 일이 있나 보러 나왔다가 창피당하는 일들, 혹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되돌아도 아마 한두 번은 꼽을 일이 있고 저 자신도 사실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옳은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지 말라고 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두 글자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영어의 두 글자, Q자로 시작해서 T자로 끝나는 거.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똑같이 적용이 될까요? 네. 그날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 속에서 그날 해당하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시험해 보세요. 너무나 묘하게 하나님은 꼭 그날 필요했던 그 말씀을 그날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10년 전 말씀,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인데 기억하고 있는 게, 그것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그 마음 행할 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묵은 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면서 그날 어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면은 베드로같이 살지 않는지, 어떻게 살면 유다같이 살지 않는지, 어떻게 살면 벌거벗고 도망친 청년처럼 살지 않는지를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예수님 닮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부끄러움 당한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욕심에 따라 살지 않고 또 감정에 따라 살지 않고 그리고 어떤 호기심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이 내 삶에 익숙해지고,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매일매일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어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아가면서 들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참 많은 것을 결정하고 또 많은 것을 선택을 하는데, 어떤 것들은 후회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참 감사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실수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룟 유다처럼 욕심 따라 살지도 말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감정 따라 살지도 말게 하시고, 나가처럼 그저 호기심에 사는 것이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라도 어찌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 받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욕심도 이겨내고 그리고 감정도 이겨내고 호기심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서 정말 그것이 참된 우리에게 복이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확인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며 그 말씀 붙잡고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꼭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나에게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가운데 우리들의 욕심도 이겨내고 감정도 이겨내고 우리들의 습관적인 아무 쓸데없는 호기심과 이런 것들도 버릇들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꼭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